시간이 되어서 10월 15일 예배일 토요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깃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의지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가 되신 주님 앞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세상의 모든 의지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말치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앞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누리고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도 주의 강하신 능력과 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시는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저희를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종하며 섭리대로 살려 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 형형색색의 대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물을 말씀대로 다스리며 정직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주님, 변제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를 더 알며 힘써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사고, 암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동의 각 가정, 평안과 가정의 복음화를 주시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2022년 예배로 회복하자는 주제대로 온 교인이 적극 참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유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과 주일학교에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신원을 지켜주시어 모든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각 가정의 모든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박소현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 군부 쿠데타로 사이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의 안정과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교회 창립 1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봉헌, 특별 봉헌 봉투를 통해서 함께 봉헌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은 또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예배 시에는 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일 찬양대와 트리니티 밴드가 함께 저희들 귀한 찬양으로 우리 교회 창립을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연동 캠프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종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많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연속해서 내일도 우리 권사회에서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는 이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우리 교회 창립 128주년을 위해서 연동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9시 30분에 저희들 오병이어 집 오픈해서 함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귀한 그 잔치의 날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목요일 또 금요일 10월 13일, 14일 우리 나오미 농촌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22분 함께 갔다 오셨는데요. 저렇게 같이 용달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일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계속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저희들 농활 활동하면서 함께 저희들 활동하고 또 같이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저렇게 논밭에 저희들 지금 굉장히 곡식이 잘 익었고요. 저렇게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죠. 제가 우리 교회 버스가 교회 이동할 때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깐 쉬는 시간에 저기에 저렇게 그냥 박스 그대로 펴놓고 거기서 낮잠도 즐기고요. 쉬는 시간도 저희들 가졌습니다. 이번 논촌 봉사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의 속담이 기억이 났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아까 보셨던 그 마지막 사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버스 그 그늘에서 함께 쉬면서 그때 느낀 것이 함께 가려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일들 또 봉사하는 일들, 땀 흘리는 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함께 한다면 멀리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도 여러분도 많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멀리 가는 귀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베델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의 형을 만나야 하지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그래도 돌아갈 곳은 고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위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야곱은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인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져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못 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야곱처럼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저한테 복 주지 않으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제단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끈기와 악착함, 악착같이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마음, 기도마저도 그렇게 악착같이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느새 그 악착같이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야곱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제 기도 듣지 않으시면 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까지 치십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를 만드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야곱은 자신의 그 절름발이처럼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도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겠죠. 저는 바로 그 환도뼈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가면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자, 주님 제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제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불신앙적일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형을 만나는 이 야곱은요, 에서형에게 다가가는 그 자신들의 가족들의 순서를 이렇게 짜죠. 야곱, 실바, 그의 자녀들, 빌하,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의 자녀들, 라헬,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셉을 둡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세워서 맨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세운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에서가 공격을 하면 자신은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덜 사랑하는, 이렇게 순서를 둬서 가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그 라헬과 요셉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짰습니다. 미국에는 마더스데이, 우리로 얘기하면 어버이날에 마더스데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파더스데이를 지킵니다.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의 날에 파더스데이에 한 남자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는 요거트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다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그 유통기한 이 요거트 다 지났는데 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니야, 버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어제 버리기로 했던 그 요거트를 잡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거 잡수고 계세요? 엄마가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그걸 잡수고 계시는데 이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는 마음이 들고 동시에 저 아버지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랑 같이 그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그 청년이 간증했더니 남자분들만 아멘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린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 고기 탔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탄 고기는 아빠 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 야곱에게도 어찌되었든 자기가 지켜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을 세우죠.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이 가장 먼저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야곱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이런 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전후를 잘 살펴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두고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형님을 보니 은혜가 가득 찹니다. 만난 지 지금 수십 년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막 만나놓고 형님한테 은혜가 많다고 하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가운데 마음이 풀리죠. 물론 그 전에 마음이 풀렸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풀려서 억지로 그 야곱의 선물을 받고요, 같이 집에 가자고 합니다. 야, 내 집에 가자. 그러나 야곱은 괜찮다고 하죠. 아직 어린 자식들, 양떼와 소떼, 오랜 여행 가운데 힘이 약해졌고 많이 힘들어서 형님의 있는 집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에서는 자기 집으로 그 세일로 먼저 가고요, 야곱은 숲곳에 남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힘이 빠져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 형님 집에 가면 그곳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이곳을 통해서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왔으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워서 에서 형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님한테도 하지 않았던 아부와 아첨을 하면서 에서 형의 그 마음을 살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또한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야곱은 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광야와 같은 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자 야곱에게는 그런 불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딸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들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에 세겜과 그의 족속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두 형제를 저주하는 얘기까지 나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남아있어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새로운 환경 속에 자녀가 겁탈당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무속신앙처럼 액땜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일련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향을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고향에 돌아왔으면 뭔가 복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다시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야곱은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20년 타지에서 받은 훈련과 연단으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다시 돌아온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새롭게 온 곳에서 또한 힘든 일을 겪게 만들었죠. 그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삶을 돌아보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겁탈당한 딸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심판자, 재판관이 그에게 필요했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는 이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상담 치료를 받는 치료사나 정신과 처방을 받은 의사가 야곱에게 필요했을까? 또한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마음에 야곱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물질을 더 많이 가져보고 소유를 더 많이 해서 대리 만족을 얻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런 자신의 세속적 위기와 고통,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고향을 떠나 곧 죽지도 모를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영적인 땅이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딸의 성추행의 문제에 빠졌고 아들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심리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살고 있고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정신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는 의사가, 재판관이, 심판자가, 상담가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다. 세상에서는 의사가 필요할 때 의사가 있어야지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할 때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그리고 영적인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넌 지금 돈이 가장 급한데, 너는 지금 저 윗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왜 교회 기도하러 가냐? 라고 무시하고 힐랄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인생의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해안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고 나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만이 가진 베델이 분명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고
재판관을 만나고 물질과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베델로 올라갈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던 단과학원 맞은편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의 모교회입니다. 그 맞은편에 아주 유명한 단과학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에 그 단과학원에서 4-5개 아침부터 학교 다니듯이 그곳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싸가지고 가서요, 점심은 반찬이랑 먹고 저녁에는 남은 밥을 사발면 사가지고 거기다 밥 말아서 방학 내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갔지만 그때 단과학원 다녔던 그 수업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시험 보면 그때는 기억나지만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단과학원 그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었던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단과학원 맞은편 우리 부목사님들의 그 모교회 교육관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져 있었냐면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제가 눈물 젖은 그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 맞은편에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의 한 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단과학원의 그 수많은, 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했던 어떤 지식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맞은편에 바람에 펄럭이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플랜카드의 그 문구만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베델에 올라갈 때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의사나 재판관이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베델,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베델에서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지만 반드시 영적인 자리에서 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오르는 영적 기회를 통해 참된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이 영적인 자리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영적인 자리인 베델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오직 영적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답을 찾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경건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128주년 주님의 기념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셔서 그날을 기념하게 하심을 저희들 감사하오니 내일 예배 가운데 성찬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신 그 128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 교회 창립 128주년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내일 있을 음악회를 위해서도 함께 모여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저희들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보호하시는, 예배를 이끄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구역 모임이 또 IBS가 또 다사랑 열림을 공사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중부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전쟁 가운데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의를 허락하셔서 그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북녘 땅의 잘못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가 실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과 전쟁이 있는 곳, 우리 창조 세계 모든 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박소연 선교사님, 오늘 권사님의 기도대로 그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나 우리 목회자들과 재직들을 위해,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윤중모 집사님 큰 병환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들,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새벽마다 야곱처럼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답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 반드시 제게 주십시오라는 간절함과 악착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동의 원석들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주님 가운데 해답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답을 찾아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며 강을 내어주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여 저희들 베델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 우리의 문제가 모두 영적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답을 찾아 오직 주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주여 영광의 권속들이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창립 28주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사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의 확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원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그 모습을 쳐서 주님께서 창과 가르쳐서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사오니 반드시 가운데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전쟁 있는 곳에 평화의 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케 하셔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국내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저들 안전과 평화를 주셔서 참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과 YBS 모임으로 또한 다사랑 열림을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30주년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의 자녀들 시험과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박사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 중에 있는 군대에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와 저희들 재직들 모든 저희들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혈연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와 형제 자매 어디 있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교회가 이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주여 병마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는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께로 돌아가 그곳에 회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연동의 원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어떤 기도에도 저희들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셔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인간의 의지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부르신 대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베델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먼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손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그 수많은 문제들을 디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이 성전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창립 128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128년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적으로 즐거워하여 함께 모인 저희 가운데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직 저희는 주님께만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일 찬양대와 트리니티 밴드의 그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구역으로 YBS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소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사랑 열림월 공사가 저희들 마무리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창립 130주년 사업을 위해 하나하나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전쟁을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칼과 창을 보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 가운데 평화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의 영, 정의와 공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국내 선교사님들, 부르키나파소의 박소연 선교사님, 그 땅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반드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 복음 전파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와 유학 중에 또 타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베델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부족하오나 목회자와 재직들, 교회 직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함과 지혜를 지켜주시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께서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관성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형우 집사님, 정근숙 집사님, 이형원 집사님, 이항수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박춘근 장로님, 이재몽 장로님, 박찬선 권사님, 윤중모 집사님, 백현영 집사님, 이진영 권사님, 박정옥 권사님, 최정려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고명환 장로님, 전민규 집사님, 김승현 성도님, 박문희 권사님, 윤현숙 권사님, 강구건 성도님, 장경인 집사님, 김미 권사님, 유춘성 권사님, 김주덕 성도님, 박양 집사님, 민옥진 권사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병상에 있는 이들, 그 어르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마와 악한 세력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모든 병마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회복되리이다. 우리의 날을 옛 것과 같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들 위해 주여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그 돌아가는 발걸음들, 또한 각자의 일터, 각자의 가정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모두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며 내일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감사와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치유, 회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 참된 인생의 정답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교회 창립 1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